반갑습니다. 예. 모두 오랜만에 만나니까요. 하실 말씀들이 지금 많아가지고 참 이렇게 반갑게 또 맞았습니다. 그 세월이 그 유수 같다고 모두 그런 말들 모두 하는데 이제 벌써 지금 5월 달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5월이 이제 돼가지고 금년도 지금 이제 중반기에 지금 이제 접어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그 이제 페북을 하나 올렸는데요. 그 이제 내용이 지금 꽃들이 모두 이제 피고 모두 그러잖아요. 봄에 이제 이렇게 이제 꽃이 피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은 기후가 이것이 이제 지금 많이 지금 어떻게 혼란에 지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꽃들이 지금 피는 순서가 다 지금 그냥 그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망가지고요. 그래서 뭐 이제 다음 뉴스에 이렇게 이제 보고 하니까요. 지방 그 지자체들이 이제 매년 그 자기 그 지자체에서 피는 그런 그 이제 그 벚꽃들요. 벚꽃 그 이제 그 날짜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날짜에 맞춰 가지고 축제일을 딱 정해 놨는데 이게 그냥 금년에는 그냥 일찍 다 피해버려 갖고 그냥 그 축제 기간 정해 놓은 기간 동안에 다 치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축제가 취소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그 이제 생겨나고 모두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그 현상들이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이제 지구촌에 참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어떤 그 재앙이라든가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이제 하는 감상을 지금 제가 근래 지금 느끼면서 이제 그렇게 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원불교의 교법을 그 알아가지고요. 그걸 이제 이걸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우리가 그 실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방향으로 자꾸 우리가 이렇게 그 노력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어떤 그 환경이라 그럴까요? 이런 지구촌의 환경들을 우리가 이제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제 자꾸 이제 어려운 그런 그 상황과 시점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그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교육품 그 25장을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25장의 그 교육품 25장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5장에 그 목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 당대 때에 그 이런 그 목사들도 이렇게 이제 만나시고 모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법문 내용이 여기 이제 대종경에 이렇게 그 수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기독교에서요. 이 지금 이 25장에 등장하는 이 목사는요. 그래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목사 중에서요. 열린 사람이죠. 그 열리지 않는 사람이 이제 우리 그 지금 불법 연구회죠 그때요. 그 불법 연구에 찾아와 가지고 이 계율에 대한 이런 그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상당히 그 열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도 지금 계율이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계율은 화타님 그 십계명이죠. 기독교는 십계명이죠. 예. 근데 그 십계명이
그게 굉장히 그 지금 그 엄격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앞에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는요. 그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처음 십계명의 제일 처음이 뭐로 나옵니까? 나 외엔 다른 신을 믿지 말아라. 딱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이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앞에는 규정하라고. 그다음에 십계명의 뒷부분에 가서는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십계명으로 이제 그 규정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지금 25장에 등장하는 이 목사님은요, 그 참 그 목사로서 목회 활동을 하고 모두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신도들을 이제 지도하고 했는데, 지금 사실이 그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종교가 지향하는 교리 이념에 한번 딱 매몰되고 나면은요, 그거를 지금 깨어버리고 나온다고 하는 것이 아주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목사는요, 그래도 그 이걸 지금 본인이 지금 목회 활동을 하다가 느낀 얘기 아닙니까? 느낀 얘기를 그대로 지금 소태산 대종사님께 지금 말씀을 지금 여쭙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그 면에서 볼 때 이 목사는 굉장히 그 열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그 목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먼저 우리가 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계율 문제 아닙니까? 이제 계율 그 문제인데, 그 이제 계율을 문제인데 목사님이 그 이제 처음 그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종교에서 다 계율을 이제 그 지금 다 주고 있는데, 이제 진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먼저 계율을 꺼려한다. 이제 이렇게 그 지금 말씀을 여쭙거든요. 그러니까 다 진리는 좋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기독교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요, 뭐 참 다 그 좋은 그 인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고 또 하는 데 있어서 그 진리의 절대자를 신앙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 생활의 그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제일 먼저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 강조하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지만도 그렇게만 이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계율에다가 이 지금 정했다고 아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것은 이해를 못하고 먼저 계율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흔히 또 우리가 이제 그런 그 현상들을 이제 아마 본인이 목회 활동을 하면서 그 느낀 그 이제 감상, 이것을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교리의 신성함은 느끼면서 그랬거든요. 신성하다. 교리가 굉장히 신성하다. 이걸 이제 느끼면서 이제 믿음이 들지 않는 것은 이거 뭔가 하면 계율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계율에 대한 어떤 그 지금 부작용이라고 그럴까요? 자기가 목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느낀 어떤 그 감상이겠죠. 그럼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그렇게 이제 이어서 이제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제 어떻게 지금 말씀을 하신가 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면 어떤 점이 기약해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저 지금 진리는 이해를 못 하면서
계율 때문에 꺼려갖고 종교의 문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떤 점에서 그런 걸 느꼈느냐 하고 이제 대종사님 다시 또 물으시죠. 이제 다시 이제 물으시니까 그 이제 목사가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목사가 대답을 합니다. 목사가 이제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기한은 다만 그러한 사람의 제도의 범위에 들지 못하는 것을 그걸 이제 걱정하면서 또 다른데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지금 물으시죠. 다 재차 이제 지금 이제 물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단의 그 예를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계율을 정해가지고 계율을 지키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다. 우리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생각할 때 이제 30가지 계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30개가 있죠. 근데 한 조목도 삭제할 것이 없다. 내 생각에는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계율을 주는데도 단계별로 준다. 단계별로 준다. 단계별. 자, 제1단계. 우리 뭡니까? 보통급이죠? 보통급 10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쉬운 것도 주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이제 주는 거예요. 보통급 10개를 우리가 이제 먼저 이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딱 마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보통급 10개를 이제 거의 마치고 나면은 이거 지금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계 이제 뭐로 갑니까? 특신급 10개로 가죠. 특신급으로 가는 거예요. 또 특신급 10개를 다 또 마치고 나면은 또 뭐로 갑니까? 한번 상정급 갑니다. 또 상정급 다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한 바가 없다. 그러셨죠? 정한 바가 없다. 그건 자율에 맡긴다. 자율에 맡긴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대종사님 말씀이 말이죠. 지금 이제 세상에는 말이죠. 자각 있는 사람은 이게 말이죠. 많습니까? 자각 있는 사람이? 자각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리고 그런 자각 스스로가 우리가 지금 계문을 안 줘도 계문을 자기 스스로가 범하지 않고 탁탁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각이 생긴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인데 자각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죠. 지금 기하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소수의 자각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은 적다 이 말이죠. 그러고는 그것 때문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그걸 무시할 수가 있느냐? 소외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문은 있어야 된다 하는 주장을 지금 여기서 지금 설파를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대종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소수의 자각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갖고 법만 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자각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법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지켜서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목사에게 지금 하십니다. 자, 이제 그렇게 지금 하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가 하면요.
초입자 다스리는 것과 초입자 다스리는 것과 또 이렇게 자각 있는 지견이 열린 그런 사람 다스리는 것과를 말이죠. 순서와 단계를 밟아 가지고 해야지 갑자기 말이죠. 그 단계를 우리가 넘어서는 그런 그 법을 펴서는 지금 이제 안 된다. 이제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그 지금 소태한 대종사님께서 하는 것은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신가 하면 10번 얼음 밟듯 살아야 한다. 그러셨죠? 이게 뭔가 하면 이제 한문으로 보면 열이 박빙 그러죠. 박빙. 우리 어릴 때 얼음 밟아봤죠? 덕탄이 얼음 많이 밟아봤죠? 우리 옥타원이 얼음. 근데 얼음이 그게 저 중학교 다니고 할 때는요. 우리 학교에 그 못이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그 못이 있는데요. 그 못에 말입니다. 얼음이 쫙 얼거든요. 그러면은요. 우리 이제 교장 선생 아들이 말이죠. 스케이트를 잘 타요. 스케이트를. 이걸 타고는요. 그것을 쫙 도는데, 이야, 진짜 저 그때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한번 타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부럽더라고요. 그러는데, 이게 얼음이 말입니다요. 꽝꽝 얼어야지 사람이 가갖고 스케이트를 탈 수 있잖아요. 근데 얼음이 엷어요. 엷으면 어떻게 됩니까? 꺼질라고? 깡깡깡깡 하죠. 그러면은 어쩝니까? 조심하지요. 그래서 열이 박빙 그런 게.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그거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10번 얼음 밟듯이 그와 같은 심경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시면서 이 계문이 반드시 말이죠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확실하게 여기서 이제 강조를 지금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요. 이제 어떻게 지금 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소수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소수와 다수의 관계, 소수와 다수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대단히 이게 중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소수와 다수의 관계를. 그러면은 지금 이 목사가 얘기하는 것은요, 자각 있는 소수에 지금 해당되는 얘기죠. 그러나 대종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초학자, 그러니까 자각 없는 사람을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 제도의 범위 속에 들어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이죠.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소수와 다수의 관계. 그래서 소수가 중요합니까? 다수가 중요합니까? 다수가 중요한가요? 다 중요한데 하여간 그래도 많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 또 해야 될 일, 그거를 말이죠 성자들은 밝혀주는 거예요. 소수의 몇 사람만 지켜야 될 법, 그걸 밝히는 것이 성자들의 의무와 책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자들은 어떤 분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 다수.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일체 모든 생명들까지도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생명만 아니라 뭐죠, 우주만유 산천초목 모든 것들을 다 대상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다수죠. 다수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소수에 집착돼 갖고 법을 펴면은 이거는 그 법은 말이죠,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지만도 그것이 뭔가 하면 잘못되면은 이제 소수에 집착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올 수가 이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이제 지금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에서요, 이제 두 번째는요, 단계별이에요. 단계별을 중시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이 본문 25장에서요, 이제 단계별로. 자, 그런 게 이제 이 단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모두 교당 다니시잖아요. 이제 교당 다니시는데 이 단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아,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가 계를 줄 때 처음 입교를 하면서 보통 10개를 주고 합니까? 아, 관사님 주던가요? 받았어요? 그거 지나고 나면 또 특신급 줍니까? 그렇지요. 예. 한꺼번에 줘버리는 것이죠. 그게 이게 그래서 자 단계별 계문을 말이죠. 이 단계별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말이죠,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법이 딱 그거 우리가 법의 사정하죠. 법의 사정 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법 이제 특징법 올라가잖아요. 특징법 올라가면은요, 그 이제 다 좀 하는데 그러면은 특징급 10개를 또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상정급 올라가죠. 그러면 상정급 올라가면 상정급 10개를 또 줘야 돼요. 수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수계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말입니다, 계를 받는데 제일 먼저 받는 계가, 스님들이 받는 계가 뭡니까? 제가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삼위계. 그러고는요, 다 이제 삼위계를 삼위계는 전부 다 똑같이 받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이에요, 삼위계.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뭐를 주는가 하면요, 나중에 끝나면 구족계 주죠. 구족계는 뭡니까? 비구니가 정식으로 되는 것이죠. 주면은 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비구 몇 개입니까? 250개. 비구니 몇 개입니까? 384개. 아따, 남녀 차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요, 외워도 못하죠.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지금 구족계를 줘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대종사님 안 그러셨잖아요. 이게 단계별 계문의 수계, 이걸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 지금 교의품 25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계율을 주는데 준수해야 될 이 법칙을 말이죠, 우리가 실제로 교당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느냐, 실천하고 못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반성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걸 이제 공부를 이제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세 번째는요, 이 세 번째는 이제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뭐를 이제 계율을 왜 생겼는가 하면 인간의 양면성, 인간성의 양면성의 바탕에 있어요. 계율은요, 양면성. 자, 이 양면성이 뭐,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의 자리는 원체이기 때문에 똑같죠. 그러나 성에서 뭐로 나옵니까? 마음, 심이 나오죠. 심은 말이죠, 항상 좋은 심만 있습니까?
또 항상 나쁜 심만 있습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심은요. 그래서 성의 자리에서, 본체 자리에서 내는 모든 인간의 마음 작용, 그 작은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면성을. 자, 그러면 양면성, 긍정성이 있어요. 이걸 바탕에서 나온 법이 뭡니까? 우리 교법으로 볼 때. 긍정성에 바탕해 갖고 나온 우리 교법. 그렇죠. 솔성요론. 이게 뭔가면요, 인간의 양면성 중에서 첫째의 이 긍정성에 바탕해 갖고 나온 것이 솔성요론이에요. 그래서 솔성요론을 잘 실천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성의 자리에서 나오는 성의 자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이 뭔가 하면요, 솔성요론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뭔가 부정성이 있어요. 부정성의 바탕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계문이죠. 예, 계문요. 아주 치밀하죠. 그래서 이 계문은요, 인간 생활의 부정성에 바탕했고 설정된 조항이에요. 자, 조항인데, 아까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솔성요론인데요. 그게 이제 이 계문이요. 계문이. 자,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번 봅시다요. 첫째는 이게 보통급이죠. 보통급은 주로 보통급의 내용이 뭡니까? 몸으로 짓는 제업이에요. 몸으로 짓는 부정성.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살생, 도적, 간음 이제 이렇게 나가죠.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요, 입으로 짓는 계문이 주가 돼요. 신구. 입으로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참 보통 것보다 또 특신급이 지키기가 엄청 어려워요. 저도 사실은 어려워요. 지금요. 제가 왜 어려운가 하면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강의할 때 어떨 때는요, 하다가 열이 나갖고 막 내가 강의를 하잖아요. 하면요, 이게 안 해야 될 말을 해버리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딱딱 그것만 딱딱 짚어갖고는 계속 카톡 보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게 고만 부리죠. 사실은 그런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아침에는요, 누가 카톡을 보냈는데요, 또 좋은 카톡을 보냈어요. 교사님 강의를 듣고, TV에 강의를 듣고 마음이 찡했습니다. 찡했대요. 찡했으니까 잘했죠. 자, 이제 그런 것만 하면 좋지만도, 안 그런 것은 안 해야 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그러니까 꼭 그런 것만 이제 지적해갖고 보내는 분이 있는데, 참 그런 분이 저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말이죠, 뭔가 하면요, 행복해요. 그렇죠? 우리가 말입니다, 이 말요, 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간순간 우리가 말입니다, 구업을 짓고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 구업을 짓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어제도요, 어느 교무님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좀 쭉 했는데요, 그 교무님이 말입니다, 칼을 하나 이렇게 거리 갖고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칼집에 딱 넣어놓은 칼을 그렸어요. 칼집에 넣어놓은 칼을 그렸어요. 왜 이 칼을 그리냐?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살면서 보니까 말을 모두 내가 하고 사는데 그 하고 사는 말들이 안 해야 될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될 말을 할 때 칼집에서 칼을 쫙 빼갖고 자기 입을 찌르려고.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겁나죠? 얼마나 큰 각오를 했습니까? 그런 교무님이 계시더라니까요. 아이고,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칼집 집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착 빼갖고는 자기 입을 착 잘라버리려고. 그런 각오를 하면서 이 칼집을 그렸다는 거예요. 각오 대단하죠? 자, 이제 굉장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업이에요, 이것이. 구업이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정급은 뭡니까? 마음, 의업. 뜻으로 마음으로 짓는 업이에요. 그 이제 그 끝이 뭡니까? 탄심, 진심, 치심 아닙니까? 탐심, 진심, 치심. 그 이제 탐, 진, 치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자상한 설명을 이제 예전에 다 이제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다 그거 이제 회상하면은 앞으로 이제 다 나와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단계별로 지금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종사님께서 주신 30계문, 이 계문은요, 정말로 아주, 그러니까 당신이 실천해 보시고, 또 수정하시고, 실천해 보시고, 수정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28년간 말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시면서 우리들에게 제정해 주신 계문이 뭔가 하면 30계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30계문을 우리는 말이죠, 소중하게 받들고 우리가 실천하는 이제 그런 그 모습으로 이제 나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네 번째는요, 이제 인간의 이제 필요한 것이고, 이제 이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이 계문의 그 이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 생활의 필수 조건이에요. 인간 생활의 아주 필수 조건입니다. 이것은 꼭 필수 조건이에요. 이제 인간 생활의 이제 필수 조건인데, 그는 왜 그런가 하면요, 개인의 생활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요, 인간이요,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그 공동체 속에서 생겨나는 복잡함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것보다도 엄청 더 복잡하죠. 그런 그 공동체, 이 공동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 뭔가 하면요, 계문이다, 이 말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카톡을 이제 하나 받았는데요. 참 그 지도자가 되면은요, 이제 지도자가 되면요, 말 한마디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구슬 쓰고 나는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지금요, 지도자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요. 그래서요, 참 어떤 지도자 앞에 지금 이제 그 나온 내용이 이제 줄거리면 오늘 내가 카톡 내용을 지금 잠깐만, 어떤 지도자 말이죠, 중요한 아주 핵심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 밑에 그런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요, 겹가지가 뭡니까? 가지는 가지인데 옆에서 실중 나왔죠.
겹가지가 또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요. 그 겹가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말 안 할게요. 아주 추측으로 알으세요. 내가 말하면 안 돼요. 그 겹가지가. 자, 이제 그렇게요. 이제 이런 지금 문제가 지금 이제 우리 사회 그 집단 속에서 지금 이제 생겨나고 그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지금 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제 카톡이 왔는데요. 카톡이요. 왔는데 그게 이제 이거 뭐 신문에 나온 거 이제 칼럼이에요. 칼럼이 이제 지금 왔는데 이번에 백상예술대상 그거 이제 시상식을 했답니다. 시상식을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을 했는데 이제 영화 부분에 한 편 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TV 드라마 부분에 이제 대상을 이제 했는데 TV 영화 이제 드라마 부분에 백상예술대상이 대상을 누가 받았는가 하면은 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들어봤죠? 참 인기 좋았죠? 아, 수타님은 안 보시는가 봐. 그거. 아, 창타님 다 보시는 거예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래서 우영우 그거 막 드라마 할 때 난리 났잖아요. 뭐 앞으로 말해도 우영우, 뒤로 뭐 거꾸로 말해도 우영우. 우영우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갖고는요, 우영우가 그 이제 변호를 쭉 하면서요, 그게 뭐냐면 자폐 스펙트럼, 뭐의 경지를 그 드라마 속에서 뭔가면요, 인간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차별 현상 있잖아요. 그 차별 현상을 말입니다. 그 드라마를 통해 갖고 그 차별 현상을 깨버리려고 노력한 거예요. 깨버린 건데 이번에 그 주연 배우가 누군가 박은빈 이 사람이 말입니다. 시상식에서 쭉 지금 설명을 했는데 자기가 한 이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엄청난 고뇌를 했다는 거예요. 고뇌를 하면서 그 연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지금 하는 말들 드라마에는 말을 하잖아요. 그거 행위를 하잖아요. 몸으로 짓죠. 몸으로 지으면서 말로 입으로 짓죠. 그게 구업과 신업을 짓는 거예요. 이 신업을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말이죠. 상처를 주냐니까 많은 고뇌를 하면서 이 연기를 자기가 해냈다 하는 그 소감을 쭉 밝혀놨어요. 자, 그랬어요. 이 인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인간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요, 10번 얼음발떡 가야 돼요. 그래서 열이박빙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안 줄 수가 없는 거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있는 계율이 말이죠. 단계별로 줘가지고 단계가 끝났을 때는 자유에 맡기라. 이와 같은 점 소태산 대종사님의 계율에 대한 그 포부와 경륜이 이 교육법 25장에 이제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대목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새롭게 그 새겨야 그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 25장을 이제 지금 끝을 내고요. 그 다음에 26장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요. 이제 이것도 이제 계문에 대한 이제 말씀이죠. 이제 계문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사실은 우리하고도 이제 직접적으로 관계가 다 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관계가 이제 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대종사님 지금 부산을 가시죠. 이제 부산을 지금 가시는데, 그 대종사님이 이제 지금 그 영산에서 하시다가 변산에 계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서울을 처음 지방 행가를 서울로 하십니다. 서울을 가셔요. 지방 행가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젠가 하면 원기 9년이에요. 원기 9년 3월 달에 이제 서울 첫 행가를 이제 가십니다. 그래서 서울 행가를 이제 3월 달에 지금 하시는데요. 그 서울 행가를 할 때 이제 누구 가시는가 하면요. 첫 서울 행가입니다. 이제 원기 9년에 어디 계셨습니까, 대종사님? 석도함에 계시죠. 복례정사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계실 때요. 3월 달이니까 원기 9년은 지금 이제 총부 건설한 해죠. 근데 3월 달이니까 봄 아닙니까? 봄에 이제 서울 행가를 이제 처음 하셔요. 근데 서울 행가를 처음 하실 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불법연구회 초대 회장이 누굽니까? 추산 서중환 선지님. 자, 이분이요 굉장한 그 역할을 지금 사실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중환 선지님이 여기 자꾸 지금 이제 변산에만 계시면 되겠습니까? 자꾸 이제 하산을 하고 바깥에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하십시다. 그렇게 이제 지금 서중환 선생님이 자꾸 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종용을 하죠. 근데 참 이런 그 제자를 만난다는 것도요. 정말로 참 소중합니다. 이런 제자 만난다고 하는 것이요. 감사합니다.